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돌이켜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구원할 조건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고삐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배불리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팔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바로 서서 애통함을 느끼고 또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또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는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온 줄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입니다. 이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목마르다라는 뜻은 디프사우라라는 말인데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즉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입이 심심해서 단순히 요기를 채워야 하는 정도의 줄임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끼 정도 먹지 못해서 생기는 단순한 배고픔의 줄임도 아닙니다. 우리 가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보면 저녁 식사를 안 하셔서 밤만 되면 아이고 배고프다,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만 2, 3일 정도 굶게 되면은 음식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근데 금식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 지금 당장이라도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릴 듯한 그런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줄이고 목마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다 받아서 해외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는 어떻게라도 먹고 살려고 돼지치는 일을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촉은 목피로 연명하였습니다. 촉은 목피는 이 풀이나 뿌리 같은 걸로 음식을 먹는데 맛도 없을 뿐더러 영양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한 끼, 두 끼 때우다 보니까 부항증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부항증이 사라졌지만 부항증은 이 살가죽을 들뜨게 하고 붓고 누렇게 되는 증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쟁과 또 일제 수탈로 시작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먹지 않아서 썩어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억 3천만 명이 굶주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에 10억 끼니나 되는 이 먹을 것을 내다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굶주리는 사람에 속해 있지 않고 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프고 줄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고구려 봉상왕 9년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 본기에 보면 백제 동성왕 21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또 도둑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1696년 숙종 22년에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인육을 먹었다. 임금은 매우 굶주려서 실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형을 감면하였다. 당시 몇백 년 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15년 전에는 북한에서 인육을 먹은 혐의로 이 3명이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만큼 배고픔에 따라서 이렇게 피폐함이 드러나고 또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굶주림은 결국 사람에게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비참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이라도 음식을 넣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줄임은 다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더 굶주려 있습니다. 권력에 줄여 있고 명예에 줄여 있고 재산과 쾌락과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소원에 대해서 줄여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와 소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이 작은 결핍도 큰 갈급함을 느끼지만 이 영적인 줄임과 갈급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열정도 아무런 욕망도 어떤 갈급함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체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살아 있어야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서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이 생겨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더 갈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에 대한 정의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혹은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좀 더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약 500년 전에 그런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고 마틴 루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초대교회는 AD 64년부터 AD 380년까지 큰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로 숨고 동굴에 숨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300년 정도 핍박을 받다가 AD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4세기 말부터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교회는 국가로부터 큰 혜택과 지원을 받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국가 고위 공직자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사제가 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왕궁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가 교회 일에 개입을 하고 또 교회가 국가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기보다는 고위 관직자들과 또 관계 맺기에 힘쓰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때를 중세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기 기간에 유럽 부동산의 40%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100년 이상 건축을 하지만 다 건축하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다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면벌부 혹은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라는 책에서 당시 사람들이 면벌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들은 벌을 다 청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했습니다. 남은 잠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면벌부였습니다. 죽어서도 면벌부를 통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면벌부, 면제부를 의심 없이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이 로마로 옮겨다가 이 성당을 가운데 두고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계단의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리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도 자신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읽고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내가 면벌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짝에다가 이 면벌부의 해악과 오류를 적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게시한 95개 조항은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또 유럽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파장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 파장이 너무 거세지자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60일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다 철회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그 파문장을 불사릅니다. 이후에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제국 회의 때 루터를 소환합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그가 주장한 사실을 철회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하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만 다음날 황제와 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4세기 때 초대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고난을 다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화려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하에 습하고 꿉꿉하고 어두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해지고 더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1,000만 기독인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2,000만, 3,000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문화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의와 또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하면서 온유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교만과 욕심이 들어와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안위와 성공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안 먹을 때 육신의 갈급함을 느끼듯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기갈하여 죽을 것 같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의에 대한 줄임과 갈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5세기부터 14세기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이 점점 부패하면서 이 면벌부를 판매할 때까지 그들은 절대적으로 교황청에 대한 의심이나 또 그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사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종이 쪼가리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성경은 식물 파피루스나 이 동물의 가죽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양 자체가 아주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평신도가 읽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성도들에게 라틴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황청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리는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 가르쳐진다. 성직자들은 옳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구태여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다 알 필요가 없다. 그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옳다고 믿으면 된다.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성경의 무지한 이 성도들의 삶을 다시 일깨우고 옳게 가고 있는지 옳지 못하고 가게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인 이것을 늘 가까이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 늘 갈급해하고 그것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완전히 만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적 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 배부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빵을 먹는데 이 개가 자기 빵을 든 자기의 손을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고개가 위로 들리고 또 손이 내려가면 고개가 아래로 숙여집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틴 루터는 이 빵을 개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허탄한 데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해서 온 국민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더욱 기뻐했던 것은 이 일본은 16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겼고 더 이상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축구를 즐기자. 승리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충분히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두 다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도 또한 16강에서 만난 그 상대가 이 축구 강호 이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패에 상관없이 이탈리아와 이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당시 선수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우린 더 이상 승리하지 않아도 돼. 우린 충분히 잘했어. 모든 것에 만족해하면서 승리를 갈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한 집념을 불어넣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연장 끝에 2대1로 승리했고 8강에서는 스페인과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우리가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배부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하며 안주해 있으면 결국 아무리 좋은 은혜도 결국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또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나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 혹은 타성에 젖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성령을 구하고 새로운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면서 새로운 배부름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